지난주에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이야기, 바울이 변론하는 이야기, 그리고 총독 벨릭스가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2년간 구금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핀 바 있습니다. 벨릭스는 결국 가이사라의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을 계기로 네로 황제에게 소환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제12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주 60년부터 62년까지 이제 총독으로 임명되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임명받고 2년 만에 그가 죽어서 아주 단기간 재임을 했던 그런 총독이 됩니다. 베스도는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새 총독을 처음 대면하는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베스도가 이 일을 거절함으로 결국은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은 반박하며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본장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인물을 살피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죄악이 얼마나 끈질긴가, 그 죄의 끈질김을 엿보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그가 민사에 걸린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하는데 가이사라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면에 그들에게는 흉계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암살자를 매복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 2년 전에 시도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여 명이 맹세를 하고 그 일에 나섰죠. 그런데 그 도모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것이 천부장에게 전달이 되고 천부장은 다른 계산이 있었지만 아무튼 급한 마음으로 바울을 빼돌려서 그 위기를 면하게 했던 것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대인, 음모를 꾸미고 실패했던 유대인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기회를 엿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자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전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받아서 쫓겨난 거 당신 아시지요? 신임 총독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음모 가지고 바울을 불러 올리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 이 죄악의 끈질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신임 총독이 부임했을 때 민족의 번영, 민족의 유익, 그것을 위한 기회로 선영할 생각은 추워도 하지 못하고 오직 악한 생각, 사도 바울을 살해하여 없애려는 그 일에 새 총독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신 선민을 외면하고 이방인을 복음의 주역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의도, 선도, 진실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총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로마의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본장의 유대인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용납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영광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삶이 180도 바뀌었죠.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지한 삶을 살았구나.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온 삶을 다 들여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배신자로 보입니다. 이런 놈은 제거해야 한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2년 전에 이 같은 음모를 세우고 시간이 경과해도 그 생각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로마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새로운 총독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마치 중대한 사명이나 되는 듯이 포기도 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손에 붙잡힌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의 회심은 세계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루이스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진지하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10명이 술집에 모여서 떠들고 웃고 그리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때 사실은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이야기 소리는 10명의 웃음과 10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11명의 이야기, 11명의 웃음이 될 것입니다. 왜? 거기 마귀의 웃음소리가,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가 보태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뒤에 사탄은 팔짱을 끼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정신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게 있는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로 다가와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C.S. 루이스 그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이 지금은 마귀의 손아래에 있다는 사실,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고백하고 그런 이야기로 많은 사람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는 눈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경계하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범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엿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웃는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그런 일을 도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마귀에게 결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피려는 사람은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했을 때 베스도는 아주 경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다,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곧 가이사라로 되돌아갈 것인데 그때 유대인들 유력자들이 같이 내려가서 만일 바울에게 옳지 못한 범법한 일들이 있다면 그때 고발해라,
그러면 내가 재판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유대인들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실제로 베스도는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2년 전에 벨릭스가 재판했던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대한 일로 고소했습니다마는 증거를 보이지 못했고 그 일에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증인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도는 제법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에게 죄가 없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장의 후반부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라를 방문합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을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 대화할 때 18절에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왕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 죄가 없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고소한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줘야 옳은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말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죄냐 무죄냐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할 때 그들이 좋아할까? 이것이 베스도의 관심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재판 중에 이런 얘기를 바울에게 베스도가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처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베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제안 거절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거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베스도가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속셈도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스도는 이미 거의 정확하게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면 그 과정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암살될 가능성이 크고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러면 그 책임은 총독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지 않겠니? 이렇게 바울에게 묻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그래 내가 그게 좋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총독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해서 가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조작이, 그런 속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머리를 쓰면서 베스도가 그 일을 합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슬쩍 바울에게 묻고 있는 베스도의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시도, 이것은 전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베스도에게는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언제든지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원칙이나 주관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상관없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정을 바꾸기도 하고 의견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베스도였습니다. 베스도만 그런 것 아닙니다. 빌라도 기억하죠? 빌라도가 예수께는 죄가 없다, 저를 죽음의 자리에 내주는 건 옳지 않다, 여러 번 그런 자신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점 더 흥분하고 다수가 일어나서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꺾고 굴복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후에
로마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는 것으로 비극적인 자기 생애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얘기 그것을 앞세우고 하다가 이렇게 빌라도가 비극적인 종국을 맞이하게 된 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베스도가 남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그런 얘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참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그렇죠. 아무도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상관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보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이런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으로 가겠는가 그렇게 물을 때 바울은 벌써 감을 잡은 겁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얼마든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결정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1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 몇 가지 이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로마인들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하는 사람, 그 판결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그 불복하고 나는 그거 받을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시저에게 내가 상소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황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다른 판결을 내리면 앞서 판결을 내린 사람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 재판하는 거 쉽지 않았죠. 총독 베스도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은근히 물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바울이 직감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재판 필요하다 요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자신의 무죄 너무 분명한 것이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로 고소했어요. 율법 어겼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다음에 이것은 로마의 해가 되는 소요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짚어가며 나는 그렇게 행한 일이 없다. 11절 상반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어떤 형벌이라도 받겠다. 바울의 의연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말은 진실로 무죄한 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총독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동정을 해달라든지 내가 시민권자니까 특혜를 달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한 재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명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야 한다. 그 가슴 속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열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아주 적용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냐 하면 그 세계를 향하여 열려진 로마의 길, 로마에서 복음이 폭발함으로 그 세계를 향하여 열려진 길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로 나아가는, 흘러가는 그런 비전과 꿈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 바울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게 좋겠다, 그렇게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꿈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부어주신 그런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살핀 바 있는 그런 귀절이죠. 그날 밤은 언제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갖 고난을 겪고 후회와 탄식이 있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 그때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거기서 살폈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 담대하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오려고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 길 가면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그런 얘기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박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도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바른 길 걷고 문제를 안 만들고 그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습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면 피해보려고 할수록 점점 더 큰 올무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자신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와 피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 내가 성령이 주신 마음 잘못 내가 깨닫고 잘못 올라온 것은 아닌가.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후회가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내가 그런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그러나 거기 버티고 서서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 그것을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주님이 그런 음성 주셨죠. 그리고 확신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로마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꿈으로, 그 가슴의 비전으로 주셨던 확신의 말씀으로 그렇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로마로 간다? 로마행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금방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주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소가 재판부에 의해서 마침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섭리 중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신 비전, 주신 사명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나타내 보이고 계시고, 바울이 그런 확신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각각 주신 비전과 사명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땅을 떠나서 이 캐나다에 와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캐나다에 이민 올 때 내가 어떻게든지 잘 정착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나도 좀 남부럽지 않게 걱정 없이 좀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꿈과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캐나다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각각 저마다 그것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이곳에 옮겨 심으신 그런 이유,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꿈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옮겨 심으셨습니다. 저마다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처음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오늘까지 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것이 힘들고 또 분주하고 바빠서 그런 꿈들은 다 망각해버린 채,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속에 있는 끈질긴 죄, 그게 어디 유대인뿐이겠습니까? 우리 속에도, 인간 속에는 다 그런 끈질긴 죄의 속성이 있죠. 베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어디 베스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얼마나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삶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때문에, 어쩌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꿈을 주신 주님의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과 비전을 따라 로마로 가겠다는 그의 결단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재판에 대한 얘기, 오늘도 재판에 대한 얘기,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합니다. 다음 주도 재판에 대한 얘기 계속 나와서 재판에 대한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재미가 있어요. 참 괜히 막 찌르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들죠. 그렇지만 어쩌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 듣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누가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겠나 알겠습니까? 다 미지의 시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금방 올 줄 알았다면, 그때 가서 후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 살피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옮겨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대인들 속에 있는 끈질길 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베스도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사람의 얘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흔들리는, 원칙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주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이 있었기에 때로는 흔들거리고 때로는 후회했었지만, 그럼에도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그 길을, 사명의 길을,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올 때 주님이 각각 개인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들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가면서 그건 놓친 채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돌아다보며 남은 생애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 그 비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 남긴 흔적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나를 이 땅에 옮겨 심으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각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길 가도록 도우실 힘이 주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함을 얻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